내용은 좀 많습니다만 이 시간 또 강의안에 따라서 우리 좀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장 12절부터 17절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그리고 2장은 답변인데요. 우리 한번 질문 부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02페이지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한 탐함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좀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배웠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범죄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날들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범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그런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우린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낙심하지 말며 믿음으로 살자. 이런 교훈을 좀 우리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받죠. 1절에서 또 4절까지는 왜 하나님은 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유대 땅 안에 우상숭배와 강포와 겁탈과 온갖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 정말 율법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불의만 판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저렇게 잘 살고 악인이 판을 치는 걸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갈대아, 바벨론, 우리보다도 불의한 저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유다를 징벌합니까? 그런 질문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2장에 나와요.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이제 2장의 답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볼게요. 사실 하박국 자체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사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사실 하박국이 말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인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이 갖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합니다. 12절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13절 근데 그들이 왜냐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잖아요. 유다를요. 근데 한번 이렇게 침공했을 때 그의 이 바벨론의 이 잔인무도함을 보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마치 자신들이 심판자일처럼 잔악하게 행동을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14절 왜 내비를 두세요? 어적과 곤충같이 비참하게 다루는데 왜 내비를 두세요? 15절 16절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는데 왜 내비를 두세요? 17절 언제 그들의 살육을 멈추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어떤 기업이 일어났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없어지고 또 다른 합병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돌고 도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랑 직접적인 연관 있는 어떤 A 회사가 너무나도 아주 악덕 기업주야. 근데 그 회사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좀 뭐냐면 이제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더 악덕 기업주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평소에 자기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 막 하나님 저 가만 내비둡니까? 막 부당하게 부를 취득하는데 이러면서 막 하나님 막 손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상 했는데 아니 합병한 회사를 보니까 더 끔찍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뭘 피했더니 호랑이 만났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괴로운 가운데 탄식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탄식하면서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고 심판자처럼 바벨론이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방관하시냐 이게. 자기가 평소에 알았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12절에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정말 기쁜 탄식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요.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랬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뭐예요?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와서 침공하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 보니까 이루 말았었거든요. 네? 심지어는 어린 애들을 갖다 다리를 잡아 딩딩딩 돌려가지고 바위에다가 쳐서 죽인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데 아니 언약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대아 바벨론을 두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반석이시여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은 깨닫고 바로 잡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돌이킬 여지도 없이 다 죽이니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얘기를 지금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생각했던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삶이 되는 일이 없어요. 공고해. 근데 그것이 지나쳐. 그러면 목자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아주 그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마찬가지죠. 더구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불의한 자를 갖다가 악랄한 자를 내버려 둘 수 있냐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모이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 기도 들으시는가? 이런 얘기들이 삶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절망하는 게 많아요. 우리 60항쟁 우리 기념 이렇게 했으나만 이 박종철 막 이런 10살의 그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절망들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더구나 영화들 보면은 막 악인은 끝까지 살잖아요. 아직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물론 영화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럽니다만 아직 끝까지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채찍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대시 이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돌아서기는커녕 너무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확 죽음을 맞닥뜨리도록 하게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냐, 얼마나 끔찍하냐 이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겨우 아이를 갖다가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열정으로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병원 쫓아다니고 막 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죠. 하박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이게. 그걸 우리들이 듣고 내 삶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아서 살아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때마다 하박국 같은 이런 생각, 이런 외침은 당연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2장에 나오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1절에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거는 뭐냐면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투정 부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한판 이렇게 붙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할 말 있으실까? 예. 아마 그런 마음도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루까지 올라가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이 점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가져야 될 응답받을 자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리거든요. 기도한 다음에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단식 기도가 아니라 푸념 기도가 되거든요. 넋두리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넋두리 기도로 우리가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식 기도와 우리의 넋두리 기도와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 기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비록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자체를 기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지금 성루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2절 3절에 나왔어요. 너가 받은 이 묵시를 판에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의 원리를 얘기해요. 어떤 원리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역사의 주관자의 원리를 첫 번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만 믿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도 생겨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내용 없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믿습니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심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꼭 마지막 종말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딘 게 무서운 거예요. 더딘 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쌓아놓다가 한 번에 맞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맞는 게 낫지 한 번에 의도 터지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더디더라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악덕 기업주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왜 가만 내비둡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꾸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히려 답답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지식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그 지금 현상에 벌어진 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나지?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를 아는지 익숙 내가 빨리 자라가기 원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 걸 내가 좀 깨닫기를 원해요. 답답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제가 알기 원하니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런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거죠.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걸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주님, 저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참 놀라웠던 게 뭐예요? 그는 공의가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무시되는 시대 속에서 율법에 순종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야. 즉 자기 할 도리를 다 한 사람이에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니까 하박국이 1장에서 뭐 한 거예요? 어짜요 그러는 거예요. 어짜요 악이 남마도록 내버려둡니까? 어짜요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하박국이 지금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경기가 이제는 더 밑바닥 없겠지 그랬더니 지하가 있더래잖아요. 근데 코로나 보니까는 지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또 있대잖아요. 그게 지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경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지하 1층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지하 2층, 3층까지도 내려가는 고통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박국처럼 하는가 씨름하자. 씨름하는데 이해가 돼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씨름하자는 거예요. 주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살아야만 합니까? 자, 그러자 묵시의 내용이 터져 나옵니다. 먼저 총체적인 결론이 지금 4절에 나옵니다. 5절부터 20절의 결론이 4절 나오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갈대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너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 자신들이 심판관인 것처럼 저렇게 잔인부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를 허락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1000을 행하고 10,000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이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유다를 갖다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강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정직함과 교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같이 난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이유가 자기 유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아까 악덕 기업주가 했는데 합병을 했는데 더 악덕 기업주가 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들의 교만을 봐야 돼요. 항상 그 교만을 봐야 돼요. 그 교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와 같이 움켜잡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나에게 없지는 않은지. 교만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하다가 깨져가지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종류인데 이게 딱 흑백이 갈라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우리들의 그 새끼 꼬듯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그냥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돼요. 교만이 또 싹 터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다가 또 의도 터져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또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는 것 같은데 또 교만하고. 사사기 역사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이 육은 그냥 내어버리고 네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5가지 볼 거예요. 바벨론의 이 죄악, 교만으로 말미암은 죄악 5가지 볼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그림자라도 나에게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흔적이라도 생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걸 기도를 왜 하냐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모습이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 해야죠. 기도해야죠. 왜요? 그런 자들이 있는 한, 그들이 힘이 있는 한 그냥 야국강식의 그 무자비한 일들이 우리 땅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고통을 우리가 다 눈으로 목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또 어찌 돼요? 하박국처럼 어짜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중보기도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한 이 바벨론 5가지 죄악,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벌어진 이 세상의 죄악, 그리고 나의 모습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악이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5절 8절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 6절 두 가지 읽겠습니다. 보라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하신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의 죄악은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중심은 교만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 교만 속에서 만족 없어서 계속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술을 즐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술이라는 얘기가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교만함이 극에 달하도록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술이에요. 술은 아주 이 포악한 자를 더 포악하게 하고 교만한 자를 더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러움을 더 탐욕스럽게 증폭시키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 과거 옛날에 국무총리가 오래전에 최순용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0만 명이다 했다가요.
아주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그 자기는 통계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너무 과장됐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술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회가 아주 밑바닥 뿌리에 깊게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과 같이 더욱더 교만하고 더욱더 탐욕스럽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만족하지 못하면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있는 자로 인해서 그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뒷밟히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할머니들, 일제시대 때 그 할머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더구나 이 바벨론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6절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끌어모으는 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제국주의 속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M&A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끌고 모으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먼저 탄식하면서 기도해야죠. 자, 여기에 대한 심판은 7절 8절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 바사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예?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범죄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상실하는 심판이 오는 거죠. 이게 큰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데 그 손길을 못 느껴요. 왜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지는데 내가 등을 돌려버렸거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우리 이 말을 내가 노력 없이 땀 흘리는 것 없이 불로 소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우리들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적용하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제약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약은 이 9절, 10절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높은 데 깃드는 것은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취하는 행동 양식이에요. 가인도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성 쌓았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성을 쌓고 다 두려워요. 그리고 다 뭐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네가 아무리 양곤불락의 성에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끌어낸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더구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막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막 보다가 이제 막 너무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안 보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청문회만 아니더라도 똑같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나만 잘못했냐? 당신은 잘못한 거 없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회 전체가 다 뭐예요? 다 바벨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그 모습 앞에서 탐욕스럽게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TV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요? 화가 임할 거거든요. 근데 그 화가 임하면 그들에게만 그냥 표적으로 그냥 콱콱 하나님의 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요. 하나님 이 나라 어찌하옵니까? 정말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더구나 10절을 보세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히려 그것이 뭐냐면 죄의 증거가 되죠. 죄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그 집도 망하리라 이게. 망하리라. 정말 일장춘몽. 지금 뭐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질 겁니다. 정말 그건 더딘 거죠. 우리가 목전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죄악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강포로 성읍을 건축해요.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불의와 불법으로 착취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의 심판은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결국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태어난 데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 뭐예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려 버렸는데 세상의 성을 안 무너뜨리겠어요? 그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되죠. 무너지면 안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 근데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이 심판의 목적을 오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깨달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심판을 통하여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인정하는 날이 지금 뭐예요? 나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러면 그런 심판의 목적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죠. 이 인정함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14절을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요,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정말 못된 짓을 했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다 용납하잖아요. 왜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예가 있었대요. 뭐냐면은 제 이제 우리 후배 아나톨레 형제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세계 선교, 특히 농업을 통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캐나다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타타타닥 만나가지고 농장도 무료로 얻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얻어가지고 지금 아주 이렇게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 밴쿠버 지역에서 그 공급하는 그런 일을 그 형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지만은 사역의 방향성을 이 친구가 자기네 농장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어디로 갔냐면 노숙자 목회를 해요.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전도하고 그 다운타운에서 그냥 하루 일과가 노숙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예배도 이렇게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회개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알게 된 얘기가 뭐가 있냐면, 노숙자가 정말 이 주님을 알고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자기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쌀쌀하게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일.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왜 문전박대냐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대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돼서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쫓겨나가지고서 그 탕자에 관한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어요. 뭐냐면 탕자는 자기 집에 돌아갈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르고 다른 건데, 그래가지고서 그걸 깨닫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예전에 엄마 그 금가락지를 내가 훔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흥비로 탕진했는데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으로 집에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집안의 구성원이 되고 노숙자를 위해서 자기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도 뭐냐면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막 껄끄럽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좀 이상하고 뭔가 가깝게 그러고, 그런 일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자기가 모르면서 자꾸 지금 뭐냐면은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돼요 호소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돼요 누구나 포용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 근데 왜 악인은 가만 내비두지? 왜 바벨론은 왜 내비두지? 살려두지?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뭐냐면 악인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도
악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질서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악을 막 행하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의론 자들이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때릴 때는 채찍을 때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아야지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두리뭉실하게 알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짓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네모난 원 이런 건 없어요. 네모난 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관념을 무시하면서까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을 베푸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네모 동그라미 내 인생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과 심판의 삶이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네 번째 죄악이 있어요.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잔인성에 대한 저주이고 이웃 나라들의 그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강요하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또 술이 또 나와요. 앞에서 술은 폭력인데 여기서 술은 이 섹스와 연관된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술 문화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죄의 세 단계 얘기했었죠.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단어가 세 가지로 나눠 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도 나와요. 내가 처음에 술을 먹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술이 나를 먹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중독된 사회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중독된 사회. 심각해요. 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탄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잔인함이 그 술 이면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 모든 그런 악한 그 잔인함이 술과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바벨론을 봐야 돼요. 바벨론 모습.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심판이 나와요. 그 심판은 뭐냐면 너도 똑같이 수치를 당하리라. 다른 거 없어요. 너도 똑같은 수치를 결국 너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다섯 번째 죄가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하실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 딴지죠. 결국 모든 것은 다 어디로 연결돼요? 이 우상과 연관돼요. 근데 우상의 그 중심은 뭐예요? 탐심이고 탐심 그 중심은 뭐예요? 교만이죠. 결국 4절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2장 4절처럼 교만해가지고 그 행동하는 그 결과는 우상숭배로 나타나요. 더 큰 우상숭배. 지금 뭐예요? 더 많은 나를 얻게 해주세요. 더 많은 거 탈취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거 불로소득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제국주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20절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성전에 계시니. 왜냐면 이때 바벨론 포로가 끌려갈 그때예요. 성전에조차도 온갖 주변 나라의 우상 딴짓이 다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 그리고 벽화에 온갖 우상 딴짓 다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막 끔찍스러워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상들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어이 들어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생기가 없거든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호흡이 없거든요. 그냥 더러운 뿐이죠. 더러운 뿐이죠. 사람들이나 거기에다가 막 생기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생명을 놓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만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만 생기가 있고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점. 그 생기가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상과 똑같아요. 왜요?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우상 딴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점점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마귀 자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이 누구냐? 결국 뭐냐면 바벨론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일시적이다. 오직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래서 14절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20절인 것처럼 잠잠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어진 메시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핵심은 4절이죠. 뭐냐면 의인은 뭘로 살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아주 끔찍한 죄악 덩어리들이 무서운 그런 실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돼요.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 앞에서 우리들이 주눅들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도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 없이 끝나지 말고 모든 교만한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하는 하박국 선지자 앞에 종말에 이루어질 매우 상세한 내용들을 쫙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이 당시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대신 무슨 기도해야 돼? 이 밤에 주님, 거룩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하박국처럼 어째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박국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박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